우리가 지지난주에 생활인과 사명인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에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고 또 역할적인 사명이 있고 또 직임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뭐죠? 축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은사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풀어주셔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 생물들이나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태어난 목적이 있고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교회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고 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복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되게 사는 것,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그는 축복의 통로였다, 복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그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심지어 그를 축복만 해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사명을 감당한 거지요. 그런가 하면 요셉은 입애굽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종으로 입애굽했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내 야망이나 내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게 하는 거냐 그러면 주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주어지게 되면 먼저 구해야 돼요. 그 구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님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구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솔로몬이 사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구했으니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부와 영광과 생명과 명예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찔끔찔끔 조금 주지 않아요. 은혜를 주실 때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줄 때 뭐라고요? 넘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은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사명을 하고 한번 감당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전의 여러분보다 훨씬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와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지? 어떻게 성숙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바울의 사명은 어떤 것이었느냐?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자기 야망이 아니었고 자기 비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가죠. 물론 죄인으로 보호를 받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되고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너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다윗의 사명이 뭐예요? 사울의 사명이 뭐라고요? 가이사에 가서,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바울아, 너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너와 함께한 사람도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진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속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음식을 먹으세요.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뭐라고요?
모든 주권이 내게 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내 이름 앞에 주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하면서 임마누엘 하면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근데 사명을 감당할 때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야망인지 주님이 주신 사명인지. 주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하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 일해 주는 게 어떤 게 더 훨씬 좋아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내 일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직접적으로 공급해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 16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뭐예요? 만나였어요. 이 만나를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주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줬어요? 40년 동안 준 겁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직접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직접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5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면 큰 교회,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 항상 사람이 있었어요. 작은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큰 일을 감당할 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아합 왕 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세워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세벨이 약한 여인이죠. 근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일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할 때 사람을 통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엘리야 얘기를 다시 하면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 이 악한 여자가 아합 왕을 꼬드겨서 온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준비하다가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인은 주눅들기는커녕 얘기합니다. 오늘 엘리야,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가요. 근데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마르자 옮겨야 돼요. 그리시네가가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시돈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설마 거기 있을까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세벨 그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게 먹을 것 좀 다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 줌 밀가루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 기름 한 줌밖에 없습니다. 이건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내 아들과 둘이 이제 이건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내게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그 기적의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4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변화시키는 거죠. 상황을 변화시켜요. 자, 여러분, 엘리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다 쌓이게 되자 보급로가 차단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왕이 지나가는데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너무 배고파서 어제는 내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은 이 집 애 잡아먹기로 했는데 어제 내 아이 잡아먹고 오늘 이 집이 애를 안 낳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왕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엘리사에게 탓을 돌립니다. 오늘 엘리사가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엘리사를 죽이라고 그래요. 엘리사.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합니다. 내일 이맘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먹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왕의 장관 중에 한 명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연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4명의 병자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아람 진으로 갑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사람에게 잡혀 죽으나 매한가지인데 가서 얻어 먹기라도 하자. 그리고
이 병든 발을 끌고 이제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끌고 가는 발소리가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한 겁니다. 병마의 소리로 들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병을 샀구나. 그래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이 용병은 수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있는 걸 그대로 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요. 3일 동안 그거를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다음날 여러분, 보리가루 한 말에 10,000원도 안 되는, 이렇게 싸게 팔게 되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근데 엘리사의 말대로 그 장관은 너는 듣기는 두고 복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막다가 밟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그렇게 이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근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불을 떼고 바울이 이제 불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불 속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구나. 겨우겨우 살았더니 독사에 몰려서 죽게 생겼네. 이러고 쳐다보는데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뱀을 탁 떨어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이켜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신이구나.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에 있는 그 촌장의 아버지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블리오에게 안수를 해서 낫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줘요. 그리고 넉넉하게 다시 배를 또 통해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명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사명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와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써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기쁨으로 지고 기도함으로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